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끝지점 때쯤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했어요. 노아의 시대의 특성은 뭐요? 죄가 관영하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부정이나 불이나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겨우 노아 8가정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진다. 지금 저런 유럽 서양 지역의 큰 교회들이 뭘로 자꾸 변하냐면 이제 무슨 이방 모슬림 교회로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고, 또 그런 큰 교회가 커피 이런 가게 무슨 마트 이런 걸로 바꿔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아요. 아마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이 올 징조가 지금 많이 보여요. 그게 노아의 시대 때고, 그게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 때니까, 그런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그런 기류에 힘을 잃지 말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5가지. 제일 1절은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의미에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마지막에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건자가 뭐냐면 허물건자입니다. 허물에 대한, 허물로 인한 그런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로 짓는 죄가 없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허물이 많고 이렇게 허물 있게 살아가는데, 그런 허물 하나하나에도 죄가 되고 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허물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람도 다 이해해 주는데, 사람도 그거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족해서 조금 실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허물 하나도 다 죄로 형벌이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벌 주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러시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약해서
허물로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다거나 또 내가 부족해서 무슨 언어 행실로 남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허물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죄로 여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죄값이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오고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막히고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허물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고통, 불행, 저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갚는 방법을 여기 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누구네 물질을 손해를 내가 끼쳤다, 본의 아니게 물질을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럴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해 주고, 그리고 속건 재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속건 재물을 전부 다 순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양으로, 속건장으로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물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다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남의 물질을 손에 붙였는데 내가 다 화해하고 보상하고 화해하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목을 따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허물이 다 사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로 인하여 죄를 많이 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습게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 죄를 우리는 그냥 그냥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짓지요. 남한테 우리가 상처를 줘요. 말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 상처가, 나가 아픔이 옵니다. 내게 고통이 옵니다. 딴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그 아프게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도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그래서 그런 허물 죄를 우리가 안 짓도록 조심을 하고, 졌으면은 얼른 그것을 사함받고 해결하고 넘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통으로 여기죠. 보통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런데 이 허물체가 자꾸 쌓이면 내 인생에 막힌 것이 풀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힘들고 뒤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만사가 뒤는 것이 없어요. 들 것 같아도 힘들고 뻐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영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죄가 많이 쌓여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물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물죄건 뭐건 죄건 말건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지요. 대통령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판사 검사 되는 것을 성공자라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자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요?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성공자인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해도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기며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산 자고, 그게 성공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런 허물죄,
이것들 놔두면은 내 인생도 망치고 드는 것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그 드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 뜨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 우리는 남에게 이런 허물로 인한 그 죄,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은 탐심 때문에 허물죄에 많이 빠지고 성질 때문에 허물죄에 많이 빠집니다. 내 성질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줘요. 성질이 나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형제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살지만은 남들은 다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사람 떠나가는 것은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버려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는 뭐예요? 가인한테 너 성질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질이 뭐냐 해가지고 자꾸 남한테 가시를 심어놔줘요. 남한테 고통을 심고 살아요. 인생을 선하게 선한 씨앗을 하나님은 심는 대로 복을 보상을 하시는 분이신데 복받을 것 선한 것을 심으며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탐심과 성질과 고적으로 이런 허물죄나 쌓고 산단 말이요. 남에게 상처나 심어주고 산단 말이요. 남의 가슴에 가시나 못이나 받고 산단 말이요. 그러고 나서 믿으면 다 구원받고 믿고 믿습니다 하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복 달라고. 그러면 그게 풀어지느냐? 안 풀어집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 안 풀어줘요. 그 허물죄를 다 해결을 해야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물죄를 다 해결해야 막힌 것도 열리고 얽힌 것도 풀어지고 불통하던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죄를 해결하라. 허물죄. 남한테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 맞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떼었다고, 저 도둑놈이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한 사람의 돈을 떼어먹었지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내가 아픔을 주면은 그 아픔이 내게 10배, 20배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허물죄는 뭐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법으로다가 벌금 무는 것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복주고 구원 준다고 하는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심어라. 그럼 선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좀 도와주면, 힘있게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홍보하고 다녀요.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아무개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살아났다고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럴 때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심고 이렇게 해야지 허물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우습게 여기고 되는 대로 살면서 허물죄를 자꾸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죄를 하나님은 사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이 허물죄, 이 그리스도, 근데 누구한테 원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허물죄를 져가지고 남남이 됐어요. 내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그는 나를 싫어하고 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허물 흠잡고 소문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이 허물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참 보상을 할 것은 보상을 하고 화해를 하고 하지만은 그를 가서 그리스도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가 무엇가 부족해서 지한테 내가 머리를 굽실 때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그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허물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서 우리에게 허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석 달이 안 가가지고 그 안에 맺힌 응어리가 자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가서 허물죄로서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가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엉켜진 감정들이 다 녹아버리고 그와 나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허물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씨앗을 심고 왔느냐, 내 일생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만 살면서 허물죄로다가 남의 가슴에 엉겅퀴만 뿌리고 고통만 심고 왔느냐, 무엇을 심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남은 생에 다 얼마 계산할 수가 있지요? 1년 동안 살아도요, 그 좋은 일 할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일평생 살면서도 좋은 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고 해서 허물죄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같은 것들, 감정, 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한이 맺힌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 탓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탓이라고 미워하고 서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굽히고 그리스도로 가서 그런 허물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복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